안녕하세요. 성경에는 참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만큼이나 독특하고 깊이가 있는 책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 기록을 넘어서 하나의 정교한 신학적 걸작이라고 불리거든요. 대체 무엇이 요한복음을 이렇게나 특별하게 만드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다들 느껴보셨을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랑 요한복음을 나란히 놓고 보면 뭔가 분위기나 내용이 확 다르네? 하고 말이죠. 왜 유독 이 네 번째 복음서만 다른 복음서들과 이렇게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걸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뤘다고 해서 공관복음, 그러니까 함께 본다는 뜻으로 불려요. 이 세 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의 행적, 즉 역사적인 사건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건이 대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걸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요. 배경도 갈릴리에서 유대로 옮겨가고 가르치는 방식도 짧은 비유가 아니라 아주 긴 담화 형식으로 풀어내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 공관복음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준다면 요한복음은 그의 신성을 정말 강렬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5가지 순서로 요한복음을 한번 제대로 뜯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이 왜 이렇게 독특한지, 그리고 이걸 쓴 저자는 과연 누구고 대체 왜 썼는지, 또 어떤 특별한 문학적 장치들을 사용했는지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구조와 핵심 메시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요한복음의 독특함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책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일생을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치 하나의 거대한 법정 드라마처럼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증거를 계속해서 제시하면서 아주 집요하게 논증을 펼쳐나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묻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위대한 신학적 논증을 설계한 저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게 또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저자가 자기 이름을 딱 밝히는 대신에 책 곳곳에 자신에 대한 힌트를 슬쩍슬쩍 숨겨놨어요. 꼭 미스터리 소설 같죠? 본문을 보면요, 저자는 자기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는 아주 특별한 호칭으로 불러요. 그러면서 모든 사건의 목격자라는 걸 계속 강조하죠. 나 거기 있었다. 내가 직접 봤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정말 가까운 최측근이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여기에 유대인의 명절이나 율법에 대한 지식도 아주 해박해서 전통적으로는 12제자 중 한 명인 사도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왜 이렇게 특별한지를 이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자가 왜 이 글을 썼는지 그 이유를 직접 들어보는 거죠. 놀랍게도 요한복음은 책의 거의 끝부분에서 자신의 지필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런 고대 문서는 우리가 그 의도를 막 추측해야 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자가 모든 추측을 차단하듯이 이 방대한 이야기를 왜 기록했는지 단 하나의 뚜렷한 목표를 직접 딱 명시합니다. 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게 바로 요한복음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자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목적이 딱 2가지죠. 첫째,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하는 것. 둘째,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 2가지를 위해서 요한복음의 모든 이야기, 모든 담화, 모든 상징들이 정말 퍼즐처럼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이 뚜렷한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려고 했을까요? 바로 여기서 요한복음만의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문학적 장치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들은 그냥 놀라운 사건이 아니에요. 저자는 이것들을 표적,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말 그대로 각각의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이정표 같은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첫 번째 표적부터 죽은 나사로를 살린 마지막 표적까지.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의 신성과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는 창문 역할을 하는 셈이죠. 두 번째는 에고 에이미 선언입니다. 그리스어로 내가 곧 뭐뭐이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왜 신학적으로 거의 폭탄 선언 같은 말이냐면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다라고 말씀하신 장면, 그걸 그대로 가져온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사용하시는 건 내가 바로 그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 라고 직접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대표적으로 7개의 나는 뭐뭐이다 선언이 나오죠.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소재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이 무엇인지 아주 강력하고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원론적인 대립 구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이 세상을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진리와 거짓 이렇게 딱 대립하는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설명해요. 예수님은 빛과 생명, 진리의 세계에서 오셨고 사람들을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세상으로 초대하신다는 거죠. 이 팽팽한 대립 구도가 복음서 전체에 긴장감을 주면서 메시지를 훨씬 더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들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이 페이지가 바로 오늘 설명의 근거가 된 학술 자료 중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 방금 설명드린 에고 에이미 선언이라든지 요한복음의 독특한 구조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담겨 있죠. 이처럼 요한복음의 문학적 장치들은 아주 오랫동안 깊이 연구되어 온 핵심적인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런 특별한 문학적 장치들을 가지고 저자는 요한복음 전체를 어떻게 구성했을까요? 그 구조를 알면 메시지가 훨씬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아주 크게 보면요,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하면 이렇게 4부 구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장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정말 장엄한 서론이고요. 그리고 1장 후반부터 12장까지가 바로 예수님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표적의 책입니다. 다음으로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통해 최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영광의 책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21장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이야기로 일종의 에필로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이야기의 비중이 한눈에 들어오죠. 전체의 거의 절반이 예수님의 공생애와 표적을 다루는 표적의 책에 할애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다루는 영광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큰 기둥이 요한복음의 서사 전체를 아주 굳건하게 떠받치고 있는 셈이죠.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독특한 특징과 구조, 그리고 그 목적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과연 요한복음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역사책일까요? 아니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모든 요소가 치밀하게 설계된 하나의 위대한 신학적 예술 작품일까요? 아마 정답은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신다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깊이를 분명히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